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주신 이 말씀의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미혹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참 주님 오시기 직전 그 재림의 때 전에는 큰 적그리스도가 와서 단순히 뭐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계층이 아니고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미혹되어서 완전히 배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라. 그날 등불을 피울 것이 아니냐. 등불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니까. 하지만 미련하고 게으른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깨어있지 않다가 주님 신랑 오시는 그날에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데 꼭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 2장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 말씀은요, 달란트의 비유, 꼭 그 말씀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왕이 오실 때, 주인이 오실 때, 왕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때에 달란트, 주님께서 종들한테 맡기고 이제 일을 시키고 떠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여 열매를 맺은, 그래서 10달란트 남기고 또 5달란트 남기고,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달란트의 양과 관계없이 그거를 일하기 싫으니까 숨겨놓고 땅에 파묻어 넣었다가 왕이 왔을 때, 주인이 왕을 대해서 왔을 때 심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밖에 내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참 예수님은 이미 다 내다보신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음을 강조하셨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야,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하러 일하냐, 다 접어,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오신다고 성도들 공중으로 강림해서 주님 만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들떠가지고 현실의 삶 놓아버리고 완전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장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끝맺는 이 마지막 장에서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수고하여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본분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기를 2절에서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큰 은혜가 임하여서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핍박하는 자가 많으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임한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 선택받은 소수들만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을 떠서,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하나 둘씩 믿음의 눈을 뜨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이 믿음을 시작하신 그 주님, 3절에서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너희에게 다하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말하는데, 주님께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은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꼭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참하는 사랑과 인내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요, 그 말씀 아시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우리 성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 다음에 무엇입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건데요. 절제의 인내의 형제 사랑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중요한 것인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다음에 인내를 뒤에 그리고 형제 우애와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형상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 딱 두 개를 외워가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어서 우리 주님도 신실하시게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달라니와 성도들이.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과 6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를 한 것을 보면은 상당수의 다달라니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하러 이래? 그냥 생업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게으르다는 이 말씀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규모 없이, 군대로 치면요, 대열을 이탈해서 낙오된 병사를 가리킵니다. 게으르게 한다 하면서 뒤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게으르면서 무질서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삶의 질서가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인데, 삶에 주어진 질서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주님 오시니까 뭐하라 이러냐 하면서 방자하게 행하고 멋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놀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런 꼴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본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 성도들이 또 사랑이 많으니까 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 교회 얘기인데요,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냥 성경을 그렇게 잘 알더랍니다. 말씀을 그냥 그 목회자 못지않게 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성경 공부만 하는데 아예 직장도 집어쳐버리고 그냥 맨날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직장 놔버리고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다 놔버리고 말씀만 보고 주님 나름대로 주님 재림을 그렇게 준비했나 보죠. 근데 막 가정에도 책임지지도 않고 규모 없이 무책임하게 굴어버리니까 또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황당하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성경 잘 알고 있는 그 집사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랍니다. 가게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찰 일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정말 바른 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깊이 깨닫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본을 보였습니다. 7절 말씀과 7절, 8절, 9절 보면요, 너희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가,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였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말씀을 증거하고 힘써 사역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본받으라고, 본을 보여,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 자기가 주야로 일하면서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지으면서 낮에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힘써 수고하며 부지런하게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깨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늘 구름만 보아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여서 정말 그 마음에 사모함을 갖던 손양원 목사님의 시와 같이 우리 마음에는 구름만 보아도 주님 오실까 하여 애타하던 그런 간절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면 되지 않고 지금 내 발은 이 현실의 땅을 딛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처자식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필요를 채우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현실을 결코 외면치 않고 내 주어진 생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림 신앙이라고 해서 달리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되 또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는 내 성실하게 생업을 종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부지런하게 수고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재림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요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수고하고 부지런히 충성하는 것, 그 삶을 바로 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성도들이 11절 12절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고난이니까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기본적으로 힘써 일하며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도 에덴 동산을 딱 두시고 그 동산을 관리할 책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동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동물들 또 이름 지어주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이제 저주가 되어서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네가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저주 가운데 일이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괴로울도 아닙니까? 괴롭게 일하게 되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되어버렸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는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해서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동시에 이 노동이라는 담기는 그 일 자체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병원에서 알바트 하거든요. 신기한 거는 일하고 올 때 얼마나 생기 있는지 몰라요. 별의별 지인상 환자들 많거든요. 많고 막 돈 던지기도 한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의사 앞에서는 조용히 하는데 간호사 앞에서만 보면 그냥 삿대질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진상 환자들이 일주일에 꼭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면 그런 가운데서도 친절하게 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애쓰는 가운데 아주 민첩해지고 오면은 생기가 있습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는 또 특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이 많았거든요. 막 뒷골 땡겼는데 그래도 그럴 때 열심히 할 때 막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지 어제 애들은 밤에 게임을 하는데 오목 게임을 했거든요. 오목을 두는데 막 급수가 10급에서 8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이겼어요. 10점 우승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막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말씀 준비하고 이것도 하고 식빵하고 기도하고 막 이거 하니까 참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그런데 참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라든지 아이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공무원이었어요.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일하는 것을 그냥 끔찍이 싫어하고 젊은 층들도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투기하거나 비트코인 그런 거 해서 대박 내서 10억 벌어가지고 일 그만두고 평생 놀고 먹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젊은 층들이 가장 소망하는 삶입니다. 유튜브 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10억씩 벌어가지고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는 거. 그거 되게 부러워해요. 최고로 부러워합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능하면 공무원 하고 싶어하고 또 건물주. 건물주 되면 좋겠죠. 근데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예요. 물론 저 예수 믿는다고 무지하게 핍박하시고 그러셨지만 원룸 가지고 하시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서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청소하고 닦아주고 막 오만 거 다 하고 보통 수고가 아닌데 그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얼마나 고생하신지 모릅니다. 일하는 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본인이 떳떳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한테 용돈을 준다 그러면서 세 딸들 설날 때 시험 치러가지고 합격하니까 용돈 주고 일하는 때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수고해서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최선을 다해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휴식의 기쁨이 있고 또 일하는 가운데 내 어떤 인격과 지성이 연마가 되고 동시에 수익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더 어떤 필요를 채우면서 남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게 되니까 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때에 삶의 의욕도 더욱더 고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이 되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 정말 한참 일해야 될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우리 부모님도 그러하지만 일이 배어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자식들 그냥 김치 해주려고 김치 담고 열무김치 했다가 또 뭐 만들어줘서 국 보내가지고 얼려가지고 보내고 무청도 시래기 다 삶아가지고 벗기고 보내주고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 성도님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지런히 이런 삶이 배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부르심 받아서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시고 수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이 힘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일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딸들도 다 일을 시킵니다. 아내와 함께 설거지 힘들면 다 시키고요. 매번 배웠어요. 잘해요 설거지. 빨래 개는 거 무조건 빨래 개게 하고 이불 지들이 개고 안 깔아줘요. 깔고 개는 거 너희들이 하고 그 정말 이 일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앉아서 공부만 하고 단어 외워가지고 점수 올라가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식 버리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공부를 한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가능하면 군대 피하지 않고 가능하면 군대 가고 군대 가서 열심히 또 땅개로 가서 구르면서 몸에 좀 일하는 습관이 배이도록 이것이 주님 안에서는 더 복이 되고 주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쌓도록 또 하나님께 복을 쌓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선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어르신 성도님께도 임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일의 축복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수고하며 근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익혔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참으로 정성을 다하면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해서 가게를 세우고 동시에 교회를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대사회에 가득 차버린 일하기 싫어하고 수고를 싫어하고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가능하면 놀고 먹고자 하는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을 좋아하는 극히 비성경적인 그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젊은 청년들까지도 주님의 상급을 다 빼앗겨버리고 부끄러운 구원 받게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주님 오신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언덕교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사모함으로 눈을 들어서 열처녀와 그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 충만히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때에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에,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가게를 세우고 내 삶을 세워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생의 우욕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 앞에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여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 더하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알아가여 주시면서 주님이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말씀이 힘있게 꽂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를 향해 충성하며 내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본분을 힘써 감당하도록 도와주어 주시옵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